우리 들어가게 보면요, 강함과 용맹만이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1번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어 처음 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리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당시 고대니까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딸보다는 더 좋아했겠죠. 근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즐거워했던 그 날이 그러했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유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또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유산되어서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탄식과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죠.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극심한 번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에. 살아서 그 고난을 자기가 겪고 그 환난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어떤 환난을 당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3명, 아들이 7명 맞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창도 몸에 다 나서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고, 또 사랑하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계신데, 우리 순장님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의 고난은 겪어보지 못하셨죠. 그죠? 욥의 고난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예수님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욥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비교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비교 불가죠.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아마 욥이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나눔입니다.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눔을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함께 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나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또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요만큼 큰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시기, 또 뭔가를 상실했을 때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어려웠던 경험, 그런 경험들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때, 또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 수능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기간 동안 노력하고 했는데 자신이 원치 않게 목표했던 바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큰 상처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신방하면서 들었던 또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들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건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생에 있어서 정말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어려운 고난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도요, 딸이 2명인데 큰 딸이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들 나눔 1번 하면서 순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때가, 괴로웠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권면하시고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욥이 살아있음을 탄식합니다. 11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2-1번,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으리라 말합니까?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한다. 네. 지금 1절부터 3장 1절부터 26절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죽었더라면 얼마나 괴로우면 계속 이런 말을 비슷하게 단어만 바꿔서 표현하는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괜히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평안히 쉴 거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분. 배에서 유산된 아이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유아림보도 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조림보도 있고, 이런 교리들을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하게, 불신자도 받아들일 만하게 다 성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냥 주권에 우리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죽어버리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삶이 어렵고 힘들면 내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가 남편이 큰 사고를 쳤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싶고 죽으면 다 끝나고 해결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분들도 제가 간증도 듣고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접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큰 고난이었기에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권면을 한다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2번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2번입니다. 2번.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이 빛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빛을 주셨다는 것은 앞의 문맥과 비교했을 때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기에 대한 빛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볼 때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런 빛이 내게 있는데 나에게는 이 고난이 있으니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이런 고난, 이런 마음의 번민이 있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런 말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악과 고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악과 고난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그래서 신이 과연 의로운가 바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또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학문 분과입니다. 신정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적 답변, 기독교적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과 고난이 창궐하는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창궐한가? 우리 기독교적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지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악을 창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푼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악과 고난이 시작되었고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악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답변입니다. 이런 신정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던 한 사람이 있죠. 시편 73편에 아삽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심하게 고통이 되어서 영적인 번뇌와 고민이 되어서 이를 어찌할까 하여 고민하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겠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전멸했는가,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멸망의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그리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는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했던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리의 빛 아래에서 보니까 정말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고백이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육체는 어때요? 여전히 세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시편 73편에 아삽이 또 동일하게 비슷한 경험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어서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해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욥이 그토록 심을 갈구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원래 불안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있으면 평안함이 없죠. 일시적인 물리적인 풍요로움, 또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니까, 그죠? 또 죄인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불안만 있다, 이거는 사실은 죄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용해 주셨는데, 근데 욥의 고난을 보면 이거는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인데
근데 욥은 워낙 의롭고 경건한 자여서 이런 불평과 원망의 가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결말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끝끝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의로웠던 욥조차도 자신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결국은 죄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선명하게 뵙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고 경건한 욥조차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이는데 능히 감당케 하셨구나.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복,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욥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10명 있는데 10명 죽었다가 10명 받으면 이게 복된 겁니까? 물질이야 1,000억 있다가 1,000억 잃어버리고 다 날리고 나중에 2,000억 받으면 복된 거지만 사랑하는 자녀 2명 있는데 다 잃고 나중에 2명 낳았다고 그게 복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자녀는 물질로 다시 2명 받았다고 이게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슬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자, 나눔 2번입니다.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는 것처럼 왜 나를 낳게 하셨나요?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순원들과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토로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상황을 들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 주권에 있고 또 내게 들이닥치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욥을 공격하는 공격한 인물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직접 와서 쳤지만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악과 고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공격하는 존재는 타락한 사탄이었지만 사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욥을 향한 더 깊은 계획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허용은,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창시하거나 부추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 가운데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있음을 아는 성도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맞이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는 참고 인내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참고 인내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문맥은 고난의 문맥 속에 주신 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수능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는 성도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결국은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끝없는 절망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